저희가 많이 정신적인 질병들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수많은 통계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범불안 장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 또 우울, 공포, 강박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고, 또 그 부분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답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안과 걱정과 염려, 우리는 이것이 상황으로부터 생긴다고 그렇게 보통 생각하는데요. 이제 이것을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마커스 라이틀이라는 뇌과학 교수의 의견을 한 유튜버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역시 뇌과학자답게 우리 모든 불안과 걱정, 염려의 문제는 뇌의 한 부분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우리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이 어떤 신경망이 있대요. 그래서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일에 집중하고 뭔가 열심히 할 때는 활동하지 않다가 우리가 일을 마치고 한가한 시간이 되면은 우리에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민하게 반응을 하게 될 때 걱정과 비관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래서 주로 우울증이 있는 분들도 이 과학자에 의하면은 이 DMN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아주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다. 이런 의견에 따르자면은 우리는 뇌의 어떤 한 부분의 이상 현상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염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카네기라는 사람은 자기 관리의 측면에서 불안에 대해서 접근하고 불안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이 불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 카네기는 우리 심리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조절하고 해결할 것인가. 근데 자신이 이제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낼까에 대해서 강의하는데, 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자기 삶의 이야기를 해줬던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카네기의 강의 안에 나오는 더글라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5살 된 아이를 잃었고, 그 다음에 또 둘째를 얻게 되었는데, 그 둘째도 아주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불안하고 늘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쉽게 말하면 간증한 거예요. 어느 날 자기 조카가 아주 우울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자기의 집에 찾아왔대요. 4살밖에 안 된 조카가 이 삼촌이 어려운 일을 겪었다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철없이 계속해서 삼촌한테 배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줄 기분이 아닌데, 내가 그럴 상황이 아닌데,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서로 헤아렸겠죠. 그래서 부탁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계속해서 배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의 부탁이니까 한 4시간 정도를 배를 만들었는데, 배를 다 만들고 나서 본인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를? 자기가 그 배를 만드느라 집중하는 동안에 자기 마음의 불안과 우울함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인간관계의 측면에서는 이 불안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까 뇌과학의 측면에서는 뇌의 어느 부분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제 이런 측면이라면, 자기 관리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막는가. 그래서 이제 좋은 방법이 뭐예요? 뭔가 다른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일에. 그래서 그런 다른 일에 집중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리학적으로 또 제한되는 게 뭡니까? 몽상. 그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몽상하고 고안하고, 어제도 우리 자모소 그룹 지체들하고 그 청계산에 잠깐 올라가다 바로 내려왔지만은, 거기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수련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는데, 저는 알고 있어요. 중국에서 추방된 파륜궁이라고 모여서 이렇게 다 수도하면서 앉아가지고 뭔가 기수련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모든 게 사실은 이 불안에 대한 심리학적인 그런 해결 방법이죠. 심리학자고 정신의학자, 특별히 이제 이 요새 정신과 의사들이 많이 유튜브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유명한 정신과 의사들의 유튜브를 좀 살펴봤는데, 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불안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한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넓은 공원 같은 데 가면은 거기서 자라고 하면은 아무도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한쪽 구석에 이렇게 텐트를 쳐주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잠들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왜 넓은 곳에서 잠을 못 자는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통제가 안 되고 불안하니까 텐트가 딱 쳐져 있으면
그래도 그 안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카페에 가면은 어디에 앉는가? 그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앉습니까? 구석에 앉죠. 카페가 이렇게 많은데 정가운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그것이 전부 다 안전을 추구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불안함을 느끼는 게 정상적인데 이제 이게 심각해지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신과 의사가 소개하는 건 뭐냐면 자신에게 불안해요, 우울해요, 나는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워요, 걱정돼요, 염려돼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정신과 의사도 나름대로 사회에서 그냥 자리 잡고 잘 사는 사람인데 대부분 자신의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객관적인 조건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자기가 우울하고 불안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객관적인 조건은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과가 다른 어떤 과보다 힘들다라고 토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를테면 여러분 어떤 이제 내과 의사가 있어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이 간이 좋지 않아서 피곤한가 하려면 뭐 해보면 돼요. 피 검사를 해가지고 간 수치를 딱 하면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간 수치가 정상입니다. 정상이구나. 내가 이렇게 간이 문제가 있어서 피곤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신의학과에서는 뭐 피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은 대체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자분이 저보다 훨씬 환경이 좋습니다. 가정도 안정적이고 돈도 많으시고 괜찮은데 그 불안함 안 느끼셔도 되겠습니다. 내가 불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비슷한 게 뭐냐면은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불안해할 만하고 그 사람이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불안해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자기가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는데 그것이 과도하다고 이야기해도 대체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의학과에 근무하는 이 의사들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유튜브에서 굉장히 토로를 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공황장애라는 것들을 요새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 아는 분도 공황장애를 좀 겪을 때 보면은 비행기를 탔다가 다시 문 열어달라 그래서 내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을 탔다가 지하철 더 이상 갈 수 없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버스로 갈아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되게 객관적이지 않죠. 지하철이 더 안전한가요? 버스보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비행기에 타면은 막 사고 날 것 같은가요?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는 어떤 조금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그런 걸 느끼는데 이게 다 객관적이지 않죠. 사실은 전혀 객관성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막 과도하게 불안하고 힘들어하면은 이제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져요. 왜? 주변 사람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대학에 떨어져 가지고 재수를 하면서 힘들어한다 그러면 어때요? 밥도 사주고, 아유 참 힘들겠다, 용돈도 주고. 근데 명문대학을 다니면서 나는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해요? 쟤 감당 안 된다. 어쩌란 얘기냐? 내가 월급이 100만 원이어서 아유 목사님 참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내가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요새 대부분의 성도들이 억대 연봉일 뿐만 아니라 많은 또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는데 다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사실 객관적이지 못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한다면 예전에 정말 많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끼니를 걱정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사실은 이미 정신질환으로 죽었어요. 정상이에요. 전혀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통제함으로써 이 불안을 이겨낼 수가 없는데 오늘 뇌과학적 측면에서 자기관리의 측면에서 또 심리적이고 정신의학적인 측면에서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제가 4가지 해결책을 정리해 보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사고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괜찮을 것이다. 그 다음에 무언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확실히 이런 건 도움을 주죠. 여러분 막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쇼프로나 개그맨들이 나와가지고 맨 장난하고 무슨 서로 연애하고 이런 프로그램 보는 이유가 뭐예요? 잊어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본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이 한심할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다시 봅니다. 실제 조회수를 보면요, 목사의 설교 몇백 회예요. 개그맨들의 그 말장난 수십만 회예요. 사실 비정상적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는 우리 자신이 자기 관리를 잘한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지만 우리가 마치 근본적으로 해결 안 하고 진통제로 버티는 것처럼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지만 그것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잠깐 다른 거에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의 미래를 아주 긍정적으로 그리면서 몽상을 하래요. 막 자기가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박수갈채를 받고, 그다음에 아주 성공한 자기 모습을 그려보라. 그다음에 또 무엇인가에 집중하라. 그죠? 아까 전에 배를 만들면서 여러분 그런 현상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집중하면 자기가 원래 고통하던 것을 잠깐 잊어버리죠. 그렇죠? 정상 범위를 또 넓히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강박증을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상생활을 본인은 못합니다. 왜? 그 일상생활을 다른 사람들이 하면서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자신은 그런 행동을 하면은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준 낮추기, 대부분이 자기가 이렇게 높은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거를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이다. 기준을 낮추고 욕망을 버려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있잖아요. 낮에 뭔가 일에 집중하다가 또 딴 생각이 들려 그러면 또 뭐에 집중하면 돼? 레고에 집중하다가 지쳐 쓰러져 자는 거야. 물론 이제 레고에 집중 안 되는 사람은 다른 걸로 집중해야죠. 뭔가에 집중을 해서 계속 내 뇌를 뭔가에 다른 거에 집중시켜가지고 이겨내라. 여러분 이거는 뇌가 너무 긴장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 삶에서 만족할 만한 성취와 보람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허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원하는 결과들이 찾아오지 않을 때 늘 불만이 되는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늘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관계가 좋지 않아지고, 여러분 정상범주를 벗어나서 지나치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칩니다. 지쳐. 그래서 정상적인 인간관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부터 출발해서 객관적인 범주를 넘어서 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반응을 했어요. 이를테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있다는 걸 지금 못 보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극단적인 불안과 우울과 강박 같은 거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일부러 못 보고 지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사실은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불안과 우울과 강박과 공포, 이것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자신이 하고 있는 걱정과 염려는 절대로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자신이 걱정되니까, 그렇죠? 내가 걱정되니까, 내가 걱정이 되는데 심리학 상담하는 사람이 얘기를 한들 그게 들어오겠어요? 내가 걱정이 되는데 또 정신의학 하는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서 들어오겠어요? 사실은 이렇게 되다 보면은 늘 과도하게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지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과거보다 더 사건 사고를 줄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불안과 정신적인 건강은 더 많이 황폐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객관적이지 못한가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성경적인 해법을 찾아야 되겠죠. 사실은 유튜버들이 객관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내 심리학적인 조작에 불과해요. 근데 내가 그게 되면 그 문제에 사실은 상담하러 가지 않았겠죠. 사실 이미 다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창세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도대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불안과 걱정과 염려, 여러분이 이제 뻔하다고 할 텐데 이 문제를 죄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안과 염려와 걱정하는 게 목사님 죄라고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내 미래에 많은 생길 만한 안 좋은 일들을 막고 있고, 아이들에게 내가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돼서 이렇게 보호하기 때문에 애들이 잘 되고 있는데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왜 죄의 문제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창세기 4장 14절을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 것이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은 지금 사람을 죽인 사람이지 피해를 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라고 토로합니다. 이 불안은 대단히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가인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었지 자기가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왜 이런 마음을 느꼈을까요? 가인은 이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있습니다. 즉 가인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했다면 그는 아벨도 죽이지 않았겠지요. 그죠? 근데 이 아벨을 죽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인이 왜 이 마음을 느끼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겪는 운명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심리학적인 면에서 우리의 마음의 측면에서 두 사람 항상 대조해서 생각해 봐야 될 건 여러분들 사울과 다윗이에요. 이 얘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너무 많이 들을 얘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극명하게 두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고 또 둘 다 자신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요새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또 둘 다 왕이었고 좋은 조건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마음은 정말 다릅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아주 크게 화를 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양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을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근데 실제 팩트는 어떠냐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요나단과 사울 이 왕가를 보호하는 아주 충실한 신하였다는 겁니다. 사울의 다스리는 시기 동안에 이스라엘을 가장 위협했던 적은 블레셋이에요. 근데 그 블레셋과 실제로 목숨을 내놓고 싸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현실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조금 훌륭한 사람이 있고 나은 사람이 있으면 혹시 나의 왕권을 뺏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생각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자기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실제로 사울은요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왜 세웠냐면 블레셋과 싸워서 나라를 지키라고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사울은 늘 누구랑 싸우죠? 다윗이랑 싸웁니다. 자가면역 진화이라 그러죠. 자기가 자기에게 도움되는 것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지 객관적인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목사님 사울에게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사울은 계속해서 블레셋이랑 싸울 것이고 내가 블레셋과 싸우고 내 사명을 다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나라를 지켜줬을 거라고 늘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참 안타깝게도 사울의 운명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사울이 어떻게 죽나요? 여러분 사무엘상하를 좀 자주자주 묵상을 해보십시오. 사울은 자기가 자기를 죽입니다. 우리가 입에 좀 담기 그렇지만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도 같이 죽습니다. 누가 자기를 망하게 하냐면은 이 생각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생각이 근데 다윗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이 걱정과 강박적인 염려는 왜 나왔냐면 사실은 자신이 자신의 나라를 자기 것으로 늘 통제하려고 하는 원래 왕권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 왕권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왕권을 지켜주실 텐데 내 나라를 내가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변이 다 뭘로 보여요? 혹시 내 나라를 위협하는 이 왕권을 위협하는 그런 적이 아닐까라고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인생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불안과 걱정, 염려, 강박, 우울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건강하지 못한 마음이 우리를 망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건강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주변 사람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리한 조건들이 자신의 인생을 망하게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가 하고 있는 생각이 자기를 망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인 대상이 필요해요. 타산지석, 그죠? 우리 남의 일은 잘 보이잖아요. 훈수는 잘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 형제들 같이 축구해보면 가관이거든요. 근데 맨날 최용순이 황선홍이 욕해. 가관이야. 축구를 실제로 많이 한 사람은 이제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공이 굴러가는 걸 그냥 맞추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걸 자기 몸으로 경험하거든요. 타산지석. 왜 여러분 제가 계속 사울을 얘기하냐면 사울은 자기 때문에 자기가 망한 거예요. 그는 블레셋과 싸웠으면 절대 망하지 않을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블레셋과 싸우지 않고 적을 혼돈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진짜 걱정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바로 찾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진짜 걱정할 것은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있는가를 진짜 걱정하고 내가 이웃들을 잘 사랑하고 있는가를 걱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내 미래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성적을 올릴까? 내가 미래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돈을 저축할까? 이런 거에 집착을 하는데 여러분 돈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과 돈의 유혹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왜 그 유혹하는 걸 내버려 뒀을까요? 세상은 늘 유혹이 많아요. 유혹을 내버려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주는데 여러분 경제적으로 또 이 커리어 면에서 건강의 면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부분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아버지도 암에 걸렸었잖아요. 그죠? 예, 암에 걸리면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가 많죠. 그럼 옆에 누가 붙냐면 사기꾼들이 붙어요. 암 환자에게 이렇게 하면은 나을 수 있다. 근데 그 걱정과 염려 때문에 비정상적인 소비를 하게 됩니다. 암 환자들 대부분이 말도 안 되는 소비를 해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되게 소중한 물질인데 아주 헛된 곳에 사용한 것이 암 환자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많은데 저희 아버지도 암 치료를 이제 병원에서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양재동에 있는 그 원적외선으로 치료하는 찜질방을 다녔어요. 거기는 사기꾼이 우글우글해. 암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붙어가지고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심리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주변에 수많은 나쁜 사람들이 생겨요. 자, 이 사울 주변에 누가 생겼을까요? 계속 다윗을 참소하고 내가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충신입니다 하면서 딸랑딸랑 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었겠죠. 감각적으로. 사울은 그런 사람에게 높은 권세를 줬겠죠.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의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 두 개가 있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 그죠? 이건 절망의 문제를 다룬 거고 이 키에르케고르는 굉장히 우리 마음의 문제에 섬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또 하나 했던 베스트셀러가 뭐냐면 불안의 개념이라는 책이에요. 불안의 개념. 불안의 개념이라는 책에 부제가 있어요. 부제. 여러분들 책은 잘 보면 제목이 있고 부제가 있습니다. 제 책도 보면 다 원제가 있고 부제가 있어요. 근데 이 키에르케고르의 불안의 개념의 부제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잘 외워지지 않아서 보고할게요. 유전적 죄 교리의 문제에 대한 단순한 심리학적 경향의 숙고. 난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목차와 대략적인 내용들을 제가 옛날부터 좀 알고 있는데요. 이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을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원죄에서부터 출발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적절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안을 당연한 것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데이터를 가지고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게 잘 안 될 때 명상하고 그게 잘 안 될 때 다른 거에 몰입하라. 이거는요 계속 다람쥐가 도달하지 못할 곳에 가면서 쳇바퀴를 돌리는 것과 똑같아요. 진짜 우리의 모든 불안의 문제와 이 심리적인 문제는 죄에 근원한다. 그러면 목사님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합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주 깔끔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종필 목사가 되지 않고 만약에 교사가 됐다면 죄인가요? 일부 예배 때 이 질문을 하니까 애들한테 죄일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반응이에요. 내가 교사가 되면 애들한테 죄가 아니겠느냐. 뭐 동의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이 사회에서 내가 목회자의 종교인의 직업을 갖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교육자의 직업을 갖는 거 이것을 누가 서로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거를 job이라는 관점에서 직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종교인이나 교육자나 뭐 사기만 안 치면 다 똑같은 것입니다. 맞죠? 그러나 우리가 직업에 대한 또 다른 단어가 있죠. 좀 고전적인 단어고 어려운 단어지만 vocation이라는 단어. 그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뭐 우리가 부르심을 콜링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콜링이 우리에게 직업화된 것을 우리가 보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케이션이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내가 목회자가 되지 않는 건 명백하게 죄죠. 왜? 그것이 도덕적인 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직업에서 만족이 없고 직업에서 이 기쁨이 없는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 직업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직업이고 내 직업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아주 공적으로 선을 이루는 직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리 각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와 창조의 계획들이 다 있어요. 그 목표와 창조의 계획들을 찾고 그것에 대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내가 하고 내 안전과 내 미래는 누가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 목사님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불안합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유하고 살아가는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불안을 동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스스로 모든 상황을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나요? 어떤 분들은 불안해서 이제 어린이집에도 CCTV를 달아가지고 이제 그 CCTV를 집에서 우리 아이가 뭐 하는가 봐야 된답니다. 우리 아이가 뭘 먹는지 그게 유기농인지 어린이집 가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점점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어떤 분들은 아이들에게 위치 정보 서비스 달아놓습니다. 우리 애들이 어디 있는지. 모든 걸 우리의 통제 안에 넣고 싶어 하는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옛날엔 이게 뭐였어요? 굿과 점이었어요. 이게 바뀐 것뿐이에요. 여러분 데이터로 바뀐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굿과 점과 똑같은 현상. 목사님 그러면 그냥 아무데나 풀어놓고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폭력과 상황으로부터 안전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폭력과 상황을 다 근절하기 위해서 이제 요즘에 또 국가에서 띄우는 게 뭐예요? 체벌금지법.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문제도 안 생기게 하려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낳을지 여러분들은 또 아시게 될 겁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간과한 이 모든 정책들은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여러분이 내면의 불안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제 현대인들은 집단적으로 결정 장애에 몰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걸 결정하는 것을 다 뒤로 미룹니다. 어떤 직업을 결정할지 뒤로 미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휴학이라는 걸 합니다. 내가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마음에 가득하고 불안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혼이라는 걸 점점 더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되어져야 하는 결정들을 사실은 우리는요 굉장히 한정된 시간을 살고 있는데요. 모두가 집단적인 결정 장애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 자기가 할 일을 뒤로 미루다 보니까 여러분 20세면은 20세에 걸맞는 성숙함이 있어야 되고 30세면 30세에 걸맞는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요새 사람들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에 책임지고 결정하고 결과를 봤어야 되는데 그 결과를 다 뒤로 미룬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서 지금 점점 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건 본질적으로 불안과 연결된다. 아까 가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얘기했어요. 내 삶을 하나님과 연관짓지 않는다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죠.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누가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죠. 여러분의 배우자 모든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고 여러분의 성공도 여러분이 스스로가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능력이 있으신가요? 객관적으로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저도 제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 다음에 내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수고하는 면에서 제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 능력으로 택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제 노력으로 턱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능력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다시 정신과 의사가 한 얘기를 좀 끌어다 보면
굉장히 스펙도 좋고 좋은 조건을 갖추고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돈도 많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정신과에 오신 분들이. 우리는 보통 정신과에 오면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불안을 느낄 것 같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학력이 대단히 높고요. 그 다음에 재산 정도가 일반인들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어차피 내 능력으로 살 거면 불안합니다. 이렇게 한번 따져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의연이, 현정이 이렇게 있는데, 현정이는 용돈을 아빠가 부자니까 한 200만 원씩 줘, 한 달에. 의연이는 엄마 돈이 없어, 10만 원, 10만 원만 줘. 너무 많아요. 그것도 많대잖아. 이거 봐. 의연아, 내가 올려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야. 자, 근데 현정이는 용돈을 많이 받지만 이제 곧 자기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야 돼. 의연이는 엄마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준대. 여러분 누가 더 불안함을 느낄까요? 누가 더? 이 모든 불안함의 근본적인 문제는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내가 거짓말하고 죄 유혹에 노출되고 이런 거가 여러분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할 것 같지만 그 모든 범죄의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도와줄 것 같은 마음이 항상 들기 시작해요. 아무리 여기서 목사님이 늘 너를 지킬 것이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아무리 얘기해도 찬양하고 5분이면 그 느낌 사라집니다. 우리 양심이 깊이 있게 알고 있어요. 저는 제 안전함과 그리고 담대함의 근원이 어디 있냐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이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안전하게 느껴지면 정신병이에요. 절대 그렇게 안 느껴집니다. 인간 양심이라는 게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것 같지, 내가 내 인생을 맡기지도 않는데 주문 외우면서 이거 옛날에요 점집 다니고 굿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샤머니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불안해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평안함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그 종교에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도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과 연관해서 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직장을 가고 내가 돈을 벌고 뭔가 행위를 할 때 하나님과 연관해서 그분의 소명하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 이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서 뭔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은 나의 상황들을 인식하고 도와주시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 즉 하나님과 단절된 마음은 반드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은 뭐하죠? 하나님을 섬깁니까? 우상숭배를 합니까? 우상숭배를 합니다. 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을 거니까.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하니까. 사실 우상들이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해결해 달라고 빌면서 그 절대자에게 나는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나요? 샤머니즘은 그런 고백이 없죠. 절대자가 나에게 해주는 건 있어도 내가 절대자에게 할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어차피 그런 모든 절대자라는 건 내 마음에 상상된 존재에 불과한 거죠. 오늘 근데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여러분 두 개 중에 어느 게 쉬워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 의식주도 해결이 안 되는데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독교는 기존에 있는 책임 위에 다른 책임을 뒤집어 엎는 종교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책임을 맡기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책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환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시냐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걸 율법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는 말래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것은 누가 하냐면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사람이.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기 중간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위에 있는 말씀에다가 밑에 있는 말씀까지 더하면 뭐냐면은 너희 일상생활도 열심히 살고 불안하고 염려되지만 열심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한 다음에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까지 해. 이런 말이에요. 이건 종교라는 것이 엄청난 큰 짐이죠. 근데 오늘 여긴 뭐라 그러냐면 왜 구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다른 때보다 더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불안함이 코로나로부터 온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다 통제하려는 마음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매우 두려워하다가 올해 TV에서 거의 한 번도 찾아볼 수 없는 게 뭐예요? 미세먼지 공포. 한 번도 우리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맞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 가고 싶다, 미세먼지 때문에 뭐 유학 가고 싶다, 막 이런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올해는 K방역 때문에 안 가고 싶다로 또 바뀌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러나 저러나 그런 류의 사고는 전부 다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으나 나가나. 진짜 중요한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존재하게 하시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이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살아갈까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가에 집중하면 하나만 키워도 너무너무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훨씬 더 잘 키워주십니다. 우리는 그 무능력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얘기하잖아요. 야, 하늘 아버지께서 네 자식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셔. 여러분, 저희 아버지 얘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무책임하게 느껴지시나요? 어때요? 우리 아버지는 저의 등록금, 저의 먹고 살 거를 위해서 별로 하신 게 없어요. 아버지는 저를 방치한 건가요? 저는 그런 느낌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뭐 하신 건가요? 우리 아버지는 아예 하늘 아버지께서 내 아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무슨 학군을 생각하고 어디를 가고 이런 거 우리 아버지에겐 1일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늘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거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일을 하신 거예요. 맞죠? 네. 저 문제 많은가요? 돈 없이 커가지고 문제 많은가요? 학군이라는 걸 따질 수 없는 개구리들과 주로 학군을 형성하면서 제가 살았는데 제가 그래서 문제 있나요? 어떤가요? 여기 강남에서 크신 분들 어떤가요? 나는 이 강남에서 지금 20년을 넘게 사역했지만 난 나보다 잘 컸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특히 강남 출신의 사람들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건 저의 공연한 자신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건강한 마음들을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애들도 갖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면서 내가 이걸 통제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치환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 가지예요. 여러분 건강한 마음을 얻는 것 따라해 봅시다. 소망, 회개, 훈련. 제가 주보에는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좀 세 개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은 이 불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정말 평안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는가? 100%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26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택했어.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었어.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은 언약 백성이시죠? 그 증거가 뭐냐면 성령께서 여러분이 한 번도 보고 눈으로 확인한 적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 사건을 여러분을 구원한 사건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대요. 이건 정말 아무 근거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한다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절, 아까 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거기에 연결해서 보세요.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자, 반대로 말하면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 하나님 말씀 규례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걱정하고 염려하면요, 예배도 드릴 수 없고요.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예배 드리다가 실제로 총 맞고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도 예배 드렸고, 그래도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안전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의 결과로 귀착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는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규례를 준행하면, 아까 말한 대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첫 번째,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옛날에 제일 많이 제사 드렸던 게 뭐예요? 날씨 때문에 제사 드렸어요. 우리 그걸 뭐라 그래요? 기우제라 그래요. 기우제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가 비를 내려줄 거니까. 근데 우리는 비가 내려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비를 하나님께서 안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옆집 논을 갖다 대야 돼요. 이게 한자 성어로 남아있잖아. 아전인수. 옆에 논에, 여러분 논에 물 대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예. 이게 다 이렇게 논이 물이 가두어져 있어요. 근데 내 논 쪽으로다가 싹 물이 오게 하면은 물이 쪽파여서 내 논으로 와. 그래 놓고 다시 거기를 덮어놓는 거야. 안 했어. 내 논에만 물이 이렇게 있죠. 아전인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전인수라는 거는 비유적으로도 안 좋은 뜻이죠. 그죠? 지금. 그러나 아전인수의 문자적인 뜻은 남의 논에 물을 삽질해가지고 내 논으로다가 돌려놓는다는 거예요. 이런 짓을 늘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피가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 나쁜 짓을 하면 관계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다음 날엔 걔가 아전인수하겠지. 이러면서 시기와 분쟁과 싸움이 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고대 사회에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은 전쟁의 문제예요. 그죠? 우리 중국에 가면 뭐가 있어요? 만리장성이 있어요. 중국에 가면은 꼭 보는 거. 여러분, 만리장성으로 보호한 사람들의 목숨이 많을까요? 만리장성을 짓다 죽은 사람 목숨이 많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산꼭대기에 탱크가 지나갈 정도로 성을 쌓았어요. 와, 대단하다. 여러분, 그거 지었을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거할 거고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즉, 우리가 전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을 아무리 막아봤자 더 센 사람이 오면 어떻게 돼요? 못 막죠. 그런 거죠. 더 센 사람이 오면. 그래서 실제로요, 만리장성을 그렇게 쌓았지만은 북방의 침략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죠? 진시황이 그거를 많이, 그 부분에 많은 걸 쌓은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에 한나라 고조 유방이 이제 한나라를 세웠어요. 한나라를 세운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린 게 아니라 자기가 함께 나라를 세웠던 팽월, 한신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죽였어요. 왜? 항우와 싸울 때는 이 사람들이 내 편이었는데 항우를 이기고 나니까 이제 우리에게 위협이 될 것 같아요. 싹 죽인 거예요. 그래서 나온 고사성어가 뭐예요? 토사구팽. 이게 토끼를 잡으니까 이제 사냥개가 필요 없어가지고 구워 먹는구나. 다 버리는구나. 자, 그리고 나서 쫙 유씨로 통일하니까 그 다음에 누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태후, 여씨가 또 유씨들을 다 죽이고 왕을 세워요. 그 다음에 다시 여씨들도 싹 죽이고 유씨가 세워요. 이런 역사가 중국 역사예요. 이런 초안지 이런 걸 보면서 와, 엄청 재밌다. 성경 보세요, 여러분. 초안지, 삼국지 보다 보면 머리 잘못 쓰다가는 골로 가겠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힘없으면 바로 죽겠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게 얼마나 영적이지 않은 책인지,
내가 다 미리 읽어봤으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성경 보셔. 나는 성경도 보고 그걸 비평해가지고 가르치겠다. 그럴 사람 보세요. 왜냐면 내용을 알아야 비평하고 가르치니까. 난 괜히 봐서 시험만 들겠다. 안 보는 게 좋아. 무슨 거기서 엄청난 교훈을 얻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규례와 명령을 줬는데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희에게 철철이 비를 줄 것이고 칼을 너희 땅에서 제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돌보아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무엇이 가장 믿을 만한가요? 적들이 쳐들어오는 걸 성으로 막는 것보다 하나님이 적을 못 쳐들어오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보안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휴대폰도 너무 꽈놔가지고 나중에 자기도 잊어버려 이거. 여러분이 그렇게 지키지만요, 드러날 건 다 드러납니다. 대통령의 태블릿 PC도 다 드러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은 자꾸만 여러분이 악한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노출하기 싫은 삶을 살면서 그걸 어떻게든 지키려고 합니다. 이 강남에 제가 이제 이 서초동 주위를 가끔 산책합니다. 아이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뭐 감히 범접하지 못하도록 CCTV랑 어마어마한 막 경비부터 해가지고 해놨어요. 여러분, 그걸 아무리 해놔도 불안해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불안이 온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면 그렇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목사님 또 뭔 회개입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건 뭐예요? 제가 늘 죄진 거 아이고 잘못했다고 해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기독교 신앙은 치환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얼마나 평안한가요? 근데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육체 노동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힘겨워하는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에게 와서 어떻게 쉬는 거죠? 나의 멍에를 메고 너희는 살아라 하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는다는 거죠. 교회 와가지고 자면 쉼을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안식일이니까 인터넷 예배 드린 다음에 집에서 자면 평안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쉼을 얻는다. 무슨 말이냐면, 멍에라는 게 뭐죠? 기본적으로 짐승이 천방지축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짐승을 제어하는 게 멍에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소를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는 뿔난 망아지라고 하잖아요. 내비뒀다가 어떻게 해요? 코를 뚫어가지고 이걸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당기죠? 야,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서 야, 이렇게 잡아당기 워워 하면 막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지. 야, 이거 진짜 대단한 거. 이거 콧줄에 뜨는 건 정말 대단한, 누가 발견한 거예요? 상상해 보니까 쉽지 않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천방지축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혹은 교회 다니면서도 사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미래를 통제하려고 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은 반드시 우상숭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내가 콧줄에 뚫어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내가 주인이 돼서 할게. 그 대신에 너희들이 그거 수고하고 무겁게 막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했던 그 일은 나한테 맡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소라는 짐승을 얼마나 아낍니까? 우리 시골에서. 저희 외할아버지가 짚을 먹기 좋게 잘라가지고 이것저것 고구마랑 막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소한테 주던 기억이 나요. 정말 소는 각별하게 다루더라고요. 그렇죠?
서로 이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케이션을 주는 거예요. 아, 너는 이렇게 하라고 살라고 했잖아. 나도 지금 주님이 코 뚫어가지고 쓰고 계시는 중이에요. 가끔 딴 길로 가려고 그러면 워워 하면 흠나는 거지. 아파. 워워 하면 장난 아니야. 근데 내가 하나님께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직 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잘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걱정 절대 안 됩니다. 안 합니다가 아니라 안 됩니다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걱정이 되는데 막 안 해 막 이거 아무리 이러면 더 되지. 사실 여러분 더 되지.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지금도 그래 오셨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으로 더 그러실 거고.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뭐를 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날 뭘 하라고 하시는가? 그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거 알아서 해주셨네. 할렐루야 땡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여기 청소년들도 있는데 다 사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누구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평안함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훈련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계산하고 염려에 빠져드는 분들 계세요. 오늘 여러분 정말 그런 훈련이 될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누구냐면 나야 나. 그 계산기 두들기고 있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여러분 이 모든 계산을 아니에요. 좀 자유롭게 두세요. 그 상황을 여러분이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신이 아닙니다. 내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자리에 딱 서가지고 내가 모든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빌립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은 자기 인생을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옛날처럼 굿하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습니다. 굿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 옛날처럼 여러분이 사주팔자에 기대지 않는데 사주팔자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나 똑같은 겁니다. 왜? 기본적으로 주역이라는 게 통계예요. 통계라고 데이터라고. 주역이 이미 빅데이터예요. 그래서 64궤를 중국 사람들이 그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중에 지금 그거는 우리 4궤를 갖다가 태극기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태극기에도 그 안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역이 만들어 놓은 64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운명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통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이렇게 접신하는 사람 말고 철학관 같은 데 가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설명을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통계로 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점장이들은 수리수리 마술이라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이분들 배우신 분들이거든요. 주역이라는 책이 그런 책이죠. 그 여러분들은 객관적인 데이터래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객관적인 데이터라는 건 없어요.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고 무엇에 이끌려서 살아갈까 하는 거지 객관적인 데이터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빅데이터에 의존해서 잘 사시겠다고요? 여러분 경제학자들이 경제가 항상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이 제일 어려운 거고 자녀를 키우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얘기해요. 자녀 교육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자녀를 키워보면 잘 키울 것 같죠. 또 다른 놈이 나와요. 한번 키워보셨잖아. 첫째 나오고 둘째 나왔더니 전혀 다른 놈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놈들 잘 섞어가지고 셋째 키우려면 전혀 다른 놈이 나와. 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하려고 우상숭배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하나님 따라 블레셋을 싸우고 싶었겠지. 근데 자꾸만 다윗이 날 죽일 것 같은 환상과 공포에 시달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부터 해결해야지.
나도 교회에 나오고 싶고 나도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싶죠. 근데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굶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그게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제가 똑같은 길을 걸었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키우셔서 대학교에 딱 들여보내놨더니 목회하면은 굶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안 하려고 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딱 되는 순간에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교회는 나올 수 있어. 하나님 뜻대로는 못 살아요. 난 그 삶을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봉사하면서 저도 그 생활을 해봤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 교회 나온 내 마음이 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 염려하면은 그것 때문에 우상숭배하게 된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자유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불안 걱정 염려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거냐, 이제 논점을 분명히 합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거냐, 아니면 내가 나를 신뢰하고 내 계획과 생각대로 갈 거냐, 이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 계획대로 가는 거 우상 숭배죠? 명백하죠? 사실 여러분, 포장을 하고 목사님 이런데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전부 다 나를 신뢰하는 행위, 내가 신이 되어 있는 행위, 내가 신의 위치에서 플레잉 갓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시도들이 사실은 여러분을 또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사울이 모든 왕권을 자기에게 집중시키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과 싸우지 못하고 다윗과 싸울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면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도 멸망해가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삶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라는 것을 꼭 인식하고 정말 그때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훈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